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기 전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대한 책들을 제가 잔뜩 주문을 해놓고 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을 한 주간 묵상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1장 한 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 외에 다니엘에 대한 여러 책들을 잔뜩 주문을 해놓고 갔는데 한국에 다녀왔더니 저를 제일 반겨준 것이 그 도착해 있었던 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새벽 기도에서 이미 묵상을 하였던 다니엘서의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시기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본문이 말하듯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그릇들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것은 성전의 그릇을 약탈해서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가는데 이 모습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을 했던 나라의 신의 상징물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마치 그 나라의 신을 끌고 와서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그릇을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 창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압당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왕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하나님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듯한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의 암담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통의 순간, 삶의 어두움의 순간, 어두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럴드 시처 교수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시처 교수는 가족들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서 여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상대방 차의 운전수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이 사고로 함께 타고 가던 시처 교수의 가족들을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어린 딸을 잃습니다. 3대를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통해 잃어버립니다. 이분이 이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놀랍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영어의 제목은 A Grace Disguised 입니다. 변장한 은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왜 이것이 변장한 은혜인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 서쪽으로 달려가면 태양의 뒷꽃무늬만 쫓다가 결국 해가 지고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을 마주하는 방법은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비록 어둠 속의 한복판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처 교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분이 직접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린 비참한 고통 앞에서 그것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로 자라나면서 이분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한 책에서 이 시처 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 속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끄러움 속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 속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생각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지의 암담한 현실과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만을 엄선해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관리하면서 3년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서 남유다의 특출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3년의 프로그램에 강제로 속하게 되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일지도 모르겠고 또 이방의 방식으로 요리되고 조리된 음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거나 또 요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요리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방식으로 요리가 된 음식, 더군다나 이방 신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를 이 음식을 다니엘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식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라면 이것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쩌면 산의 진미의 귀한 음식일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3년의 프로그램을 잘 마치면 비록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삶의 모습이지만 안락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굴복하고 이들이 정해주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계획, 바벨론에서 펼쳐질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8절에 있는 뜻을 정하여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성공의 길을 쫓아가지 않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바벨론의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의 어두운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이 갈림길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개속교육에 갔다가 그곳에 강사로 오신 노준진 목사님이라는 분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노준진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에 보면 이분이 한국의 광주에 집회를 나갔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광주가 서울, 강남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집회를 갔던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 교인도 4,000명 정도가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고등부에 출석하는 고등학생들이 8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지역에서 주일에도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고 여기에 빠지면 결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학교를 아이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교인들 대부분은 주일에 학교에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선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애매함을 지적합니다. 단순히 주일에 학교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한 결단과 희생은 없이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는, 지연시키고 있는 애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매함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결단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했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삶에서 타협하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거부해야 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이 결단이 없습니다.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남은 모든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지의 그 어둠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삶에 울음이 저녁에 침상을 적시는 순간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쳐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심한 지체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좋은 게 다 좋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좋지요.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오직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로 살아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